이사벨 연중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 아래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는 불이 섣불사름 같으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임하여서 대적이 다 떨게 되고 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심판 때가 오는데 이 심판 때에 어떻게 해야만 그가 살아나고 어떠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 떨게 없어서 하늘에서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 그랬죠. 주님은 이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앞두고 계시죠. 공중강림은 우리를 이제 신부작을 가진 자들을 들림받게 하러 오시고 지상강림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지상강림 하는 때는 이제 전 3년만, 후 3년만이 끝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때를 말씀했는데요. 그때 오면은 이제 심판만 남기 때문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용서 없는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뭐와 같느냐? 불이 섣불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한다.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길에 섣불사르는 것은 다 사라지지 남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정없는 불심판을 내리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회개의 주었는데요.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돌로 믿으면 누군지 만민의 복을 주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인간적 마지막 한일의 전 3년만 동안은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완전면연의 아름다운 식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치 않고 따라오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하는데요. 이때는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전 3년까지 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여러 군데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스바냐 1장 2절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짐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침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전멸한다, 멸절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만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들이 이제는 모든 만물이 재앙의 날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인간들의 해를 주고 이제 새 시대에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이런 모든 동식물도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당한 자들이 이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새 시대의 백성으로 예비처고 제 보호를 받게 되고 이제 입맞이 14만 살 자명은 이제 변화성천하여 시상강림할 때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는 이렇게 다 진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게 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노아 때에 물 심판을 해서 멸망을 당했죠. 노아 가정들을 빼놓은 다 멸망하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도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이제 불로 사르게 하여 값을 받는다 이랬죠. 여기 이제 마지막 불심판으로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일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래놨죠.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서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보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에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날이죠. 이게 이제 핵무기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이고 마지막 환란이니까 이런 엄청난 때가 오겠죠. 이걸 이제 이사 33장에서는 핵무기가 터져도 죽는 광경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상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물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됐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다 이 말이죠. 이게 아마겟돈 때는 이제 핵무기까지 사용돼서 한 시간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가 견딜 만한 불이 아니다. 이사 40장 10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그들은 초계같이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색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18장 10절 17절 19절에는 한 시간에 다 불탄다 한 시간에 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곧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제 후 3년만에는 환란 재앙에서 이제 심판의 이제 대상자가 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후 3년만이 끝나면 30일의 대접장 때 보통을 받다가 이제는 아마겟돈 때는 전멸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런 날들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으며 주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로 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록되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할 시간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권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에게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입적이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불려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도 없사오니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을 인하여 우리를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제 문제가 이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밖에 두려운 일인데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거는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런 환란이다 이 말이죠. 그때 다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제약이 원죄와 자본들을 성령의 역사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씻을 받을 바가 없죠. 그래서 다 우리는 다 분노한 자와 같다, 부정한 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죠. 인간의 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면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살아남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게 되는데 누구만 살아남는 건가? 주께서 기쁘게 의를 하는 자와 주께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그랬죠. 이 시대에 의를 행하는 일이 뭘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요. 주께서 왕국 건설하여 새 시대에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의로운 일입니다. 다시 연애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인데 이런 자를 하는 자들은 죽음과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날이 오고 시련과 연단이 고난이 온다 해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이사 49장에서는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한다 한 말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정없는 주의 날이 언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엄정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보면 어떤 자들이 죽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사야 63장 지난 시간은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대적이 되어 다 멸망한다 그랬죠. 이 시대에 성신을 근심케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서에 성령의 역사로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걸 증거하게 해서 마지막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세계 축복을 주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다 그랬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죠.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로 인간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교회고 또 이 시대는 이제 원자와 자문자를 가려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일곱령을 받고 심판의 영 소멸령을 받아서 원자와 자문자를 해결받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참된 알곡된 신앙의 정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죄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인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주 큰 죄가 됩니다. 그런 성경이 아주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스가랴 7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징계하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만군의 어깨로 나왔도다. 심판을 왜 받느냐? 선지서를 정하게 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다시언의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에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 3장 13절에서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변론하시고는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마지막 인간 중간에 하나님의 대행자 되는 종이 이제 완전면의 말씀으로 진리의 심판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한다면은 심판, 용서 없는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예언하지 말라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이 예언서 아주 여러 군데 많이 설명을 해놨죠. 이것은 택한 종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싫어지고 이걸 거절하면 누구든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변론입니다. 그 말씀이 뭐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만 소개하면 이사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 일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의 일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걸 보이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가 예언서를 전할 때 이걸 거절한다 이 말이죠. 이게 패역한 자식이고 이것이 멸망의 자식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참 많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면 멸망이 온다. 이사 1장 18절 20절에는 이 변론을 듣고 순종을 하면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된 동네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걸 배반하면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죠.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지금 받아야 될 시점이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주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친히 기어주는 토기장이시니 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인간은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면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근데 질그릇은 잘 깨어지고 쓸모가 없는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담긴 것이 귀한 것이 담기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쳐야 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시대에 뭐냐? 이제는 기도원 300용사처럼 이제 횃불을 감추는 것처럼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일곱 능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고 그 불로 죄와 이제 허물이 원죄와 차원들을 해결받고 이제 세상 마귀를 불심판으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일곱 능에서 불의 역사가 내려와서 이제는 일곱 능의 한영사와 불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죽지 않고 변화실천할 수 있는 몸의 변을 받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온 겁니다. 9절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제가 영영이 깨어까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을 강화가 되었으며 시온의 강화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들을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헛마이다. 아무리 거룩한 성,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서 화려한 성전도 많고 큰 성전도 많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원죄와 자금들의 해결을 받는 의롭고 깨끗한 자리 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게 황폐되고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정통 따질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지를 잘 고려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은혜 시대로서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만민에게 보존 성령으로 중생받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간적 말에는 원죄와 자본들을 대해결받아서 죽잡고 변성전할 만한 이런 믿음을 키워주는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오직 알곡을 모는 성경의 1장과 계시록 1장과 2장, 3장, 11장에 예언된 첫대교의 역사만이 완전 변화의 역사로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에 빠지고 나면 진생의 표를 받고 진생의 표를 받으면 천멸을 당해서 모든 성전까지도 다 불에 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인간생활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의였지만은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의 변화를 성전하는 야곱의 도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영권의 구원을 받는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단체적인 구원을 받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제를 영접하려면 원죄 자분들을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한 분을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에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큰 영들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근식하는 자들은 멸망하는데 주님이 기뻐하고 이를 행하는 자에는 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왕국권들의 사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순료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죠. 이 시대는 다시의 사명으로 예인을 맞아서 왕국권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다는 것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곧 시작될 선산년만에 들어가면 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데를 선산년만 동안에 37개월 동안은 입맞은 13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한 때는 입맞지 않은 자는 황충의 난에 이제는 고난을 받고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준다 그러는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해결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많죠.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서 믿고 순종하여 따라온 자를 예배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참선면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우수함 자분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당 때 기름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표에 순종함으로 원자자문 연결을 받아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